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15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청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선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스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함께 읽습니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의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첫 장을 여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솔로몬이 처음 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옮긴 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왕위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왕위가 굳혀졌다라고 이름으로써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왕이 솔로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죠. 솔로몬이 이미 왕권을 확고히 다졌고 하나님도 인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정적들을 제거하게 되죠. 위험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궁궐에서 편히 쉴 수도 있겠고 정치적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운영할지 구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향합니다. 왜 기브온이었을까? 오늘 말씀이 밝히기는 거기에는 모세 시대로부터 내려온 회막, 곧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드렸던 정통의 제사의 장소, 예배의 장소이죠. 이 회막이라고 오늘 역대하는 일컫는데, 회막은 모세가 첫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잠시 동안 텐트를 쳤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사용했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이전엔 회막으로 잠시 등장했던 회막인데, 이후에는 성막, 회막 이렇게 같은 용어로 잘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언약궤는 이미 다윗이, 선대왕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다윗이 주안점으로 두었던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 이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당대에 이제 언약궤를 찾고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아무데나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이 언약궤,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인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거기까지 다윗이 했죠. 그러니까 현재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언약궤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이 회막, 성막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회막은 민족 예배의 전통의 장소이자 이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인데, 이 두 장소로 나뉜 것은 이 과도기적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둘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느 장소를 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 그래도 민족 전통의 장소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마치 이 조상들이 늘 원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이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등의 생각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이 백성들,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출애굽 2세대에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 그 말씀, 신명기적인 그 가르침, 그 명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입니다. 온전한 제사.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려면 온전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도기적 상황에 법궤가 다른 데 있고 또 회막은 다른 데 있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로 합하려고 한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은 것이라면 이 아들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둘러싸야 하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하신, 그전에는 그 레위기에서 명하셨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회막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리 선택을 했더라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본대로 새로 만들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를 데리고 그들의 온 지도자들을 데리고 원래 있었던 회막을 방문해서 거기에 심지어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바칠 수 있는 놋제단이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잊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결국 합해져야 한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명령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법궤를 찾으셨다면 나는 이 회막을 찾아서 그대로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 정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결과를 알고 있죠. 이후에 솔로몬은 이 회막을 잇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이 둘을 잊지 않고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신명기적인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둘을 통합하려는 출발로 이 기브온으로 떠났고 거기에서 이 회막을 찾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짐승 1000마리를 올려드립니다. 이 단순히 생각해서 숫자를 생각해서 1회기부터 2회기, 3회기 쭉 나아가서 1000회기까지 이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씩 드렸다라고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1회기부터 1000회기까지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단순히 1000번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왕기상에서는 심지어 1000번이 넘는 숫자, 1000번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하여서 1회기부터 1000회기까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숫자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회기별로 1회기, 2회기, 한 회기씩 따져서 1000번을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1000번, 이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 1000을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1000이라는 숫자를 잘 쓰지 않죠.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1000이라는 숫자가 그리 잘 사용되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에서 100 사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숫자들이었기 때문에 100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0이라고 하면 아주 많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이 백성들에게는 통용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도 솔로몬이 1000마리가 이상이 되는 이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또 보아야 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잊지 않고 이 회막을 찾아서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많이 풍성하게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솔로몬이 온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의 상징을 뜻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쓴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르신 이 신명기적인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했다. 그것도 온 공동체와 함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함께 모으고 싶지만 그러할 장소도 그러할 땅도 되지 않으니까, 시간도 되지 않으니까 이 지도자를 다 이끌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왕의 개인적 헌신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이 온 공동체의 신앙을 연합하는 의미,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사명을 가진 이 출발점 앞에서 공동체적 예배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이 나라를 주님께 바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하니 주겠다, 그 외의 모든 것도 주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종종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작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단순히 기도만 하고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예배를 드릴까라고 궁금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 공동체적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시작을 알리는 이 시작부터 하나님께 온 공동체가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다, 네가 구하는 지혜를 주므로 이 온 공동체를 내가 인도하겠다, 너의 지혜를 삼아, 너의 지혜를 도구 삼아 내가 인도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임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 풍요와 번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작이 회막에서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겸손한 예배, 헌신의 예배, 이 기도로부터 출발했음을, 이 예배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늘 온전한 예배와 영적인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내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중심으로, 참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반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함이 되도록 나와 나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개인의 기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